하심으로 주 일부 예배를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를 허락하시고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이제 하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귀한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의 메인 것들이 풀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1장 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주님 구원하셨도다. 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위에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위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든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무속하신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위에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위에 씻어주옵소서. 아멘. 교동문 25번 시편 47편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라. 지혜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물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온 나라의 교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법에는 하나님을 보시며 그는 높임을 얻으시리로다. 사도신명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나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배명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령과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 하시고 우창수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연차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를 무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이후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십자가를 참아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한 자 계시니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 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 아래도 있는 저희들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린 배수의 보혈로 씻어 깨끗게 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삼아 주심을 생각할 때 감사 찬송 영광을 돌지 아니할 수 없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 참으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부지불식간에 범죄한 것 많았습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범죄한 것들 많았사오니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에 흘린 보혈로 깨끗게 정결하게 씻어주시사 이 시간 주님 앞에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움교회를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망월동 지역에 세워주셨습니다.
이 지역의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라는 이 중차대한 소임을 받았사오니 우리가 조금도 게을리 나태하지 말고 열심을 품고 이 맡겨주신 복음전도 사역을 잘 감당하여 이 시간 빈자리를 채움으로 만나 가득 채운 가운데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월의 건설권 기억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말 못할 그러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 앞에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날마다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문이 감독하는 또 이렇게 단위에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실 때 사람의 지식과 지혜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진리의 복음의 말씀만을 그 목사님을 강도사님을 통해서 증거됨으로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골수에 떨어질 때 우리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하나님, 그저 왔다 가는 심령이 한 심령도 없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림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은혜 받고 이 전을 나갈 때 기쁨으로 이 전을 나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한 길 살아갈 때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감사하며 기도해옵나이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 하나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합병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호를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아니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는 이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꼭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6절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힘쓰시는 깨끗한 그릇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디모데후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유서와도 같은 책입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늘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제 3차 선교 여행 후에 로마 감옥에서 2년 동안 구금되어 있다가 자유로운 몸으로 활동을 재개하는데 아마도 이때를 4차 여행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이때 기록한 서신서를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목회서신은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와 디도서 이렇게 세 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를 맡겨놓고 목회를 이렇게 해라 그렇게 이렇게 목회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웠던 것처럼 또 예수님도 제자들을 훈련시키면서 대중활동을 하셨던 것처럼 똑같은 전략입니다. 다음 세대의 리더십을 넘겨줘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위험한 것에 대해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에는 어떤 그릇들이 있나요? 집에 그릇들이 많이 있죠. 찬장이나 싱크대 문을 열어보면 뭐 여러 가지 그릇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예쁜 그릇도 있고 또 허드레 그릇도 있고 뭐 냄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그런 그릇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줄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우리 지금 20절 말씀에 보니까 그릇의 종류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리 주방기구가 뭐 잘 갖춰진 부엌에는 뭐 고급 유리잔도 있을 것이고 또 은접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통과 또 음식물 찌꺼기를 담는 통들도 있습니다. 어떤 그릇은 멋진 음식을 담는 데 쓰이기도 하고 또 어떤 그릇은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쓰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과 세상의 가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뭐 우리가 화려한 것, 교회를 치면 큰 교회, 성도들이 많은 교회라든지 그리고 뭐 부자라든지 좋은 집에 산다든지 뭐 넓은 아파트 평수를 가지고 후기에 산다든지 뭐 이런 그런 기준들이 굉장히 성공한 것처럼 가치를 부여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을 기뻐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즘 초등학교에 아이들도 가면 그 아이들이 이렇게 어떤 기사를 보니까 대화하는 가운데 거주하는 그 거주 아파트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뭐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임대 아파트에 살면 그 사는 친구가 이제 짝꿍이 되면 학교에 전화를 거는데요. 학교에 전화를 걸어서 저 짝꿍 바꿔주세요. 아버지 전화 깔 거예요. 저 전화 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한대요. 이게 참 아픈 현실이잖아요, 그죠? 이것이 참 이 시대의 현실인 것 같아요. 그 가치 기준이 세상의 가치 기준이 그런 것 같아요. 큰 집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에는 다양한 사역자들이 있잖아요. 사역자를 상징하는 금그릇도 있고 뭐 은그릇 및 나무그릇, 질그릇 뭐 또 다양한 그릇이 있고 귀하게 쓰이는 것도 그릇도 있고 선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고 이렇게 그릇을 비유하고 있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 변할 수 없는 금이라든가 뭐 은이라든가 흙과 그런 어떤 재질의 그런 그것으로 그릇을 만들어졌는가에 초점을 두지 않고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우리가 변화 가능한 정결 여부의 그릇의 사용 용도를 그 초점을 맞추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금그릇이 되라고 하지 않았고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너 자신을 깨끗하게 해라. 그렇게 하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귀히 사용하십니다. 귀히 쓰는 그릇은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 거룩한 그릇입니다. 거룩하고로 번역된 헤기아스메노는 원래 거룩하다는 뜻을 지닌 하기야서 현재 완료 수동 분사형입니다. 여기서 수동형이 사용된 것은 거룩하게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이 우리 자유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힘과 능력으로 의지로 거룩하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이 귀히 쓰는 그릇은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주인이신 예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게 우리가 씻음 받고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끗하게 우리가 씻음이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귀히 쓰는 그릇은 모든 선한 일에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예비함이 되리라고 번역된 헤토이마스게노는 본래 준비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헤토이마스의 현재 완료 수동 분사형으로 주인의 사용을 위해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준비된 자를 사용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 준비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준비된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가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가 있을까요?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죽어야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야지 우리가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신앙훈련 중에 인내가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정말 인내하기가 어려워서 너무나 많은 오랜 그 연단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인내하지 못해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가 참고 인내할 때 부족함이 없이 준비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인내함으로 온전하게 구비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선한 그릇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이 없나봐요. 제가 읽을게요.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22절 말씀에서는 디모데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교훈합니다. 먼저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아주 젊은 청년이었기 때문에 이성적인 유혹에 빠지지 않을까 그런 걸 많이 우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아무도 디모데가 이렇게 정당한 이유로 그를 얕잡아 보지 못하도록 너는 이렇게 너 자신을 잘 이렇게 연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으로 네가 가르쳐주라는 것입니다.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성실함으로 믿는 자들에게 가르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께 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전도서 4장 9절 10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의 한 사람마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누구를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오늘 말씀 보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것은 너희가 함께 수고하면 좋은 상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면 삶에 지쳐서 넘어질 때 서로를 붙들어줄 수 있는 그런 유익함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은 다툼만 일어날 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그러면 왜 이렇게 다투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 바울이 편지 쓸 그 당시 우리 지금 이 성경이 기록할 당시에 교회에 이단들과 무익하고 쓸데없는 그런 논쟁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논쟁하지 말라, 논쟁하지 말고 다투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서로 교제를 하고 대화를 할 때 보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자신의 스펙이라든가 뭐 자신의 배경이나 또 자신이 이룬 업적이나 자신의 그 자랑을 일삼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뭘까요? 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뭐 버려야 할 건 뭘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저는 좀 그런 어떤 약점이란 약점이고 부족한 부분은 부족한 부분인데 제 마음에는 이렇게 사람들을 평가할 때 제 기준으로 그 판단하는 외식하는 부분이 많은 걸 제가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회개도 하고 또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정말 또 저에게는 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외에도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영적인 게으름이 될 수도 있고 지금 날씨가 많이 덥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적으로 게으르기 쉬운 그런 계절인 것 같아요. 또 나태함이나 염려하는 마음이나 또 걱정하는 마음, 또 남을 판단하는 마음, 또 돈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 등등 많을 것 같아요, 버려야 할 것들이. 그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고 이렇게 또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신을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할 수 있을까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면은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말에 대해서 주는 교훈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잠언에서 찾아보았어요. 잠언의 21장 23절에 보니까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입과 혀를 이렇게 지키는 것이 참으로 힘든 것 같아요. 저도 참 이 부분이 정말 잘 안 돼요. 그래서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한다고 하십니다. 입을 잘못 사용하면 영혼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정말 이런 부분이 약한 부분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런 부분이 참 약해요. 그래서 이제 저도 한번 노력해 보려고요. 입과 혀를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잠언 15장 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분노를 시기하여도 명령하는 노를 정도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이 우리가 뭐 살려고 분노하는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희도 뭐 종종 그런 일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분노할 때 유순하게 대답하면 그 노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가격한 말로 대응하면 노를 격동시킵니다. 저에게는 이 말씀에 순종하기 참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 가까운 여기 장모님 계시지만 가까운 남편과 관계를 통해서 이 훈련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많은 훈련 끝에 남편이 또 뭐 제 생각과 다른 말을 하거나 또는 뭐 감정적으로 이렇게 말할 때 저는 이제 이런 많은 훈련을 끝에 곧바로 대응하지 않고 입을 닫습니다. 입을 다물고 이제 조용히 있으면 또 분노가 사라지는 그런 경험을 제가 하기로 하였습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은 아무 유익이 없음을 성경이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음 디모데후서 2장 24절 없어요? 디모데후서 2장 2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하나님은 여기서 보니까 온유하며 그랬죠. 하나님은 온유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어떤 목사님 설교하는데 그런 이게 제목이 있더라고요. 온유해지는 연날이 끝난다. 뭐 그런 거 제목 본 거 기억이 나요. 바울은 주의 종은 이단들과 달리 다툼을 일으키는 무식한 변론을 일삼지 않고 온유한 모습으로 사역에 임해한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나오는 주의 종은 1차적으로 디모데 교회를 가르치지만 이 땅에 사는 모든 사역자와 우리 모두가 주의 종인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 종이란 표현은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사야 42장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2장 2절부터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행하는 것이며. 아멘. 우리 예수님 그 모습 보니까 어때요? 예수님은 정말 겸손하고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도수람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참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참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 자신부터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좀 말을 아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조차도 끄지 아니하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이 밤의 정의를 시행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진실하신 모습 앞에 자신의 안일함을 생각하는 부끄러운 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2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24절에는 주의 종이 마땅히 행해야 할 4가지를 또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주의 종은 다투지 말아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에베소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과 같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탐닉하여 논쟁과 변론으로 교회를 훼손하는 일체의 싸움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과 다투지 아니하셨습니다. 요즘은 교회 간에도 참으로 분쟁이 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뭐 소송까지 가는 그런 경우도 제가 또 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주의 종은 온유해야 합니다. 여기서 온유함에 번역된 에피오는 본래 말이란 뜻을 지닌 에포스에서 파생한 단어로 말에 대하여 모든 사람에게 상냥하고 온순하다라는 의를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온유함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마음이 힘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때로는 혈기를 부릴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온유하지 않은 제 모습을 볼 때 그럴 때는 제 마음이 힘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온유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힘을 얻는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온유한 자가 되어서 늘 삶 속에 힘을 얻으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 시편 37편에서는 온유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우리 성경에는 보면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 앞에 이제 뒤에 쭉 나오는데 거기 읽어보면 요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냐면 시편 37편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성할 만큼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래요. 우리가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고 풍성한 화평을 즐거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불평하지 않고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자를 온유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셋째, 주의 종은 가르치기를 잘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우리는 성경 말씀을 잘 배워서 이제 믿음이 연약한 우리가 지체들이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잘 가르쳐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준비가 잘 돼야 되겠죠. 그래서 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 준비되어져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제가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넷째로 주의 종은 잘 참을 줄 알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음으로 번역된 안익식 학고는 악이라는 뜻을 지닌 명사 카콘과 참다라는 뜻을 지닌 동사 아네코의 합성으로서 각가지 악이나 음해나 고역과 고처 등을 감내해야 함을 뜻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계속해서 주의 종으로서 목회자가 지녀야 할 성도에 대한 태도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거역하는 자들에게도 분노를 폭발하지 말고 온유한 태도로 징계하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서 말하는 거역하는 자는 도대체 누구를 가리킬까요? 그 23절에 거론되었던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에 탐닉한 자들, 거짓 교사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들을 온유함으로 징계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징계할지니로 번역된 파이디오 온타는 훈련하다, 교육하다라는 뜻을 지닌 파이디오의 현재 분사형으로 디모데가 이를 계속해서 교육해야 함을 생생하게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고역하는 자들을 한두 번 하고 말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교육하라는 말씀입니다.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저 너무 어렵습니다. 이거 참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또한 디모데에게 자신의 교훈을 반대하는 거짓 교사를 온유함으로 징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반대하는 사람을 회개시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렇게 하라. 인내하면서 그렇게 하라. 혹시 아니야.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지 어떻게 알겠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이 말씀에 순종하기 참 어렵습니다. 정말 저는 이 말씀 준비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에 순종하기 너무 어려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말씀들은 반대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훈계하여 그들이 회개하고 진리를 알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조차도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수혜에 의존한다는 점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게요 마귀의 온유에서 섭섭하나 사로잡힌 바되어 그 뜻을 사랑해 하실까 합니다. 디모데가 자신의 교훈을 반대하는 자를 온유하게 바로 잡아 주어야 하는 이유가 25절에 이어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시켜 주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믿지 않는 자는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잖아요.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악마의 울무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끝까지 너희가 온유함으로 징계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해 오고 오는 세대에 당신의 구원 역사를 당신의 기쁘신 뜻에 합당하게 이루어가고 계시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은 어떤 것인가 대하여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그릇은 깨끗하고 온유한 그릇이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세운교회 성도 모든 성도님들도 깨끗하고 온유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릇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의 보혈로 자신의 죄를 정결케 차게 씻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온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를 부탁하면서 또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나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또 거룩하고 온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깨끗한 그릇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세운교회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오영식단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위하서 또 성도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화목할 수 있도록 또 세운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또 새로운 귀한 성도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거룩하고 온유한 자가 되게 하셨어. 하나님의 쓰임받아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매우 아버지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깨끗게 해주시기만을 원합니다.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십자가로 그 사랑을 아버지 십자가로 우리가 나가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한 아버지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한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기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우리 세상과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세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세움기를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세움기를 축복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우리의 오연식 다른 곳에서 성령 충만함을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지와 계시함을 보여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오부와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많은 자들이 우리들을 인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와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지와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사랑을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한국에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우리 세우기 오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 세우기를 축복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선한 마음을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아버지 세대를 고발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해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아버지 깨끗하게 씻어주고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 인생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흠도 없고 증도 없는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어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어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나자리고 대기 용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지어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죄를 아버지 앞에 자복합니다. 저희들의 죄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너희가 너희 죄를 자복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나이다.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져서 온유한 그릇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쓴만 그릇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정말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깨끗한 그릇으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교를 축복해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한석이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우리 세움교를 통하여 많은 자들이 옳은 대로 인도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이 미사세계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우리 세움교를 통해 선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우리 오연식 담임 목사님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 건강을 지켜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정수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붙들어 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쓰임만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을 의로운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고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손들을 응답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우리가 메인 것들이 있습니까? 메인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메인 것에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성도가 서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아버지는 우리 세운교회가 말씀을 전파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오직 십자가 보고만 전파되는 세운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세운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우리 귀한 아버지 또 성도님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혹 그 마음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아버지 그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또 혹시 메인 것들이 있다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아버지 얘기하였더니 이렇게 아버지 문제가 해결되었노라고 간증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된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가 나라